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봄이 왔습니다. 자, 앞뒤로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옵니다. 예, 앞뒤로 인사 나누라 그랬는데 저를 또 이러시는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예, 착각 속에 삽니다, 이렇게.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대표적인 작품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지금 띄워져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얼마나 작품 하나하나가 유명한지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상영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내용은 스페인의 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파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파시스트 세력의 지도자였는데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지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의 다리를 폭파하기 직전에 이 파블로가 중요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필라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아내가 나는 내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했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이 파블로가 다시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돌아왔다든지, 잃어버렸던 애국심이 다시 되살아나서 돌아왔다든지, 아내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다시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돌아왔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냐고, 왜 돌아왔느냐고, 그 이유를 묻자 딱 한마디 말합니다. 나는 너무 고독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의 욕심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는데, 탈출해버렸는데, 탈출하고 나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쓸쓸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다시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 소외의 비극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 자체, 존재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과 기쁨과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다 아름다웠는데 아담의 독처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해밍웨이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책의 표지에 보면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간은 결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뭐라고요? 부분이다. 바다에 가서 저 멀리 보면 섬이 뚝뚝뚝뚝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각기 제각각 섬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섬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독불장군, 나 혼자 잘났다고 나는 기질이 이러니까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작은 공동체, 좀 더 규모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원래 출발하면서 첫 주일날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부 때는 이 자리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자, 2부 때는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지 여러분 빨리 머리를 돌리십시오. 2026년 1월 첫 주일날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세 가지,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와, 요 동네에서 지금 첫 번째 낮은 공동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낮은 공동체. 두 번째는요? 지금 뭐 뜬 거 아니죠? 야,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외우고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치유 공동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예배 공동체. 낮은 공동체, 치유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오늘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할 때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물을 범벅해서 이기면 그 건축물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죠.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더라도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끈끈함,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신뢰관계 가운데 충실히 대한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동거한다는 말은 앞에 잘 떠 있습니다. 동거한다, 내려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합에서 동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참된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남편이 아내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퇴근하는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남편의 위치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같은 가정 안에서 살지만 외국인과 사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할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연합해서 동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래전 세대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올라오라고, 연합하자고, 동거하자고 아무리 손짓해도 거기에서는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거기에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거주하는 것, 이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것이고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연합과 동거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잠을 자고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여 주셨습니다. 내려와서 함께 머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구역이 되고, 우리 마산 3.1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고,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고, 장로님의 자리로 내려가고, 집사님의 자리로 내려가고, 오늘 등록하는 새 가족의 자리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때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고하, 출신 배경, 성격, 기질 다 각기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뭐를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뭘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100% 항상 일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구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대그룹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기악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앉아서 여러분은 좀 수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성은 이 대예배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구역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 삶의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구역에서 삶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구역 식구가 먼저 달려오지 않던가요? 갑작스레 수술대 오를 때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가 달려와서 그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음료를 건네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자고, 구역 식구가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슬픔을 당해서 우울할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혈연들은 한 번 와서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래도 잘 있느냐고 안부 전화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같이 시간을 가져주고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들어주고, 이것이 점점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좁혀져가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구역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물론 구역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좋아서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도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고 잘못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꼴보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소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대그룹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역은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역을 통한 역동성과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역장, 부역장 훈련을 좀 더 잘 하려고 합니다. 리더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구역 안에서 삶의 나눔과 삶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실제적인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구역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구역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구역 모임 하자니까 좀 수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베트남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이 아이가 그냥 문틈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문이 그냥 꽝 하고 닫히면서 손가락이 그냥 거의 날아갈 뻔한 거예요. 이 일을 남편은 보통 베트남에 보면 푸명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족들이 모여 살고 남편들은 가까이에는 한 2시간, 멀리는 3-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주말에 와서 가족을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이 병원에 가서 말이 통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압니까? 그때 구역 식구 중에 그래도 좀 오래 있었던 그분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바로 달려왔어. 남편이 그 3-4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 바로 또 올 수가 있습니까? 그 구역 식구가 와가지고 조치를 취해주고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통역을 세우고 병원 절차를 처리하고, 또 이렇게 된 지금 상황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손가락을 못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이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난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발만 고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역 식구가 달려와서 함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절차들을 막,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구역에 오라고 구역장 체면 때문에 그냥 너무 가기도 싫은데 참석했는데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도 친척이 있어도 구역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는 앞서서 구역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합시다.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그 푸른 공동체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구역을 통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동성과 생명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두 가지의 비유를 해요. 하나는 사람의 최고 아름다움의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자연의 최고 아름다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아름다운 사람의 최고 아름다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시편 133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사람의 최고 아름다움에 먼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장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한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잘났다고 학벌이 좋다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머리에 쓰는 관부터 해서 속옷, 겉옷, 신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가 하는 직임을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직임이죠.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굉해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은 대제사장이 모든 옷을 다 준비하고 그 머리에 마지막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쭉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융패가 있는데 12보석이 딱 박혀있는 흉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기름이 그 흉패에 툭툭툭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이 은은한 향기가 그 주위를 진동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절정의 장면인 거죠. 지금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식전과 식후해서 장시간 취임식이 있습니다. 행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한 장면을 딱 찍어서 짧은 뉴스에 내보내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그렇죠. 성경에 손을 얹고 딱 선서하는 이 장면은 제가 볼 때 뉴스를 볼 때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취임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 장면이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시 미국이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의 뿌리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죠. 여러분, 여인 중에서 가장 일생 중에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요 이러는데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웨딩드레스 쫙 입고 신부 화장 쫙 하고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신부 등장할 때 음악과 함께 여러분 그 웨딩드레스를 쫙
끄면서 등장할 때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하는 것은 자연의 최고 아름다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여기서 헐몬의 헐몬산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산입니다. 해발 2950m.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이 산은 만년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얀 눈이 덮여 있죠. 그리고 산 뒤쪽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스크린에 파란색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감을 뿌려놓은 듯 푸른 하늘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헐몬산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와. 네.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때 성서지리를 1년 동안 공부하고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이 팀이 돼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 헐몬산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얀 눈이 더듬혀 있는데 신비로웠습니다. 아니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다시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사진 산 뒤쪽에 보십시오. 정말 하늘이 깨끗하고 맑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요.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내 곳곳마다 푸른 초목이 있고 초원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시내가 흘러서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에 손을 넣었는데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굴이 거울처럼 그냥 훤하게 보일 정도. 아마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 뭐 사진 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지금 천주산에 진달래 축제 하는데 천주산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봤는데 저 설경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헐몬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고 더 웅장한 산과 광경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보세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시골에 전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여행 왕이 돼도 세계 여행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반경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부예요. 묻은 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그 중동에서 만연설이 있는 산을 볼 수 있다.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다. 눈이 녹아내리는 그 곳곳마다 초원이 조성되고 초목이 무성하고 새들이 지저긴다. 고기들이 수영을 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보배로운데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 내가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자연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뽑아본다면 바로 이 헐몬산이었기 때문에 헐몬산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도망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그 순간에
그 아들람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무려 400명이 모여듭니다.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족들이 옵니다. 환난당한 자가 옵니다. 빚진 자들이 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200사람, 4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같은 처지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힘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 군복 입혀놓고 우리는 하나다, 그거 아닙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아둘람에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오늘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영생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하나의 영생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는다는 말이 뭘까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생은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는데 그 물질의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푸른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꿈을 다시 되찾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은 공고할 대로 공고해진 나의 영혼이 푸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풍성함을 어디에 감추어 두셨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혹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가로밖으로 자리매김해 놓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가까이에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갈로 밖으로 딱 자리매김해 두면 우리 안에 나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지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은 내 스스로가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평강과 소망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하면 여러분 결코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커피 마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시간 통화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연합하여 동거하면 뭐라고요?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주고 함께 거주해 줄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이 공유되고 가치가 같이 닮아져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 정신적인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 점점점 하나로 좁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연합해서 동거했던 그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될 때 같은 가치,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공유했기 때문에 아둘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출발할 때 중요한 위치에 다 자리매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인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최고 아름다움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자연의 최고 아름다움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나누었던 것, 연합하여 동거함의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